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범사에 늘 지금도 그러고 앞날도 그러하고 우리의 자신만대 바라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이 탄탄대로, 승승장구, 만사형통, 이런 단어, 일치월장, 이런 단어들은 지금도 좋아하고 앞으로도 좋아하고 자신만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의 앞날과 장래가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일치월장 되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 되기를 바랍니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내 삶의 영역에는 절대로 결탄코 그런 단어의 뜻대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컨대 진퇴양난, 사면초가, 절체절명, 험산줄령,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고사성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내 인생에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는 결단코 그러한 뜻대로, 그런 의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부모들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전체 속에서 그저 만사형통 되기를 바라고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그저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면서 탄탄대로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나 소원은 그런 단어들을 좋아하고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는 잘 나가다가 사면초가를 만나기도 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험산줄령을 걷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문제만이 아니고 저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아주 잘 준비해서 드려주셨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한 사람도 어떤 불미스러운이나 사고나 사건이 없이 잘 무사하게 통과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희열과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의 자손이나 자녀들이나 앞날과 장래에 앞에 놓여있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너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건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이고 능력인지 모릅니다. 요단강을 잘 건넜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 시골스러운 말로 여러분, 기분이 막 대길입니다. 여러분, 억수로 좋은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 좋고 거시기하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건널 수 없는 강을 한 사람도 다치거나 사건 사고 없이 무사하게 잘 통과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도 기분 좋은 것이고 백성들에게도 기분 좋은 것이고 이제 앞날과 장래 길이 탄탄대로 다 열리기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여리고 성을 정복당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들이요, 아무도 여리고 성을
이렇게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여러분 지금도 유적지를 가보면 여리고 성 위에 마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돌 하나하나가 1m 정도 내려진 원석으로 여러분 이 성을 쌓아놨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한번 경험도 없는 자들이 함락을 시키고 그리고 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리고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이른 아침에 돌고 침묵으로 돈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이래 되는 날은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그때 여호수아가 여러분 제사장의 신호를 보냅니다. 양각 나팔을 보고 두 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야 무너져라 따라서 합니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래가지고 무너지겠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안 된다고 난공불락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야 무너지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위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온 백성들이 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깊은 에너지를 가지고 함께 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여리고 성이 쫙 무너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여리고에서 대성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자녀적으로, 사업적으로 모든 앞날과 정례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 그런 시험들, 그런 시련들을 잘 정복하고 통과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그저 여호수아의 얼굴에는요 웃음이 확 폈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의 발걸음이요 막 박진감이 있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위축됨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없습니다. 그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위대합니다. 여호수아 최고입니다. 존경합니다. 찬사를 보냅니다. 당신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복된 그런 자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치 잔치제계 같은 감격의 춤과 노래가 있는 축제와 한마당이 벌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만사형통 승승장구, 여러분 이러한 탄탄대로가 열리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잘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런 승리, 이런 영광, 이런 기쁨, 이런 환희, 이런 축복, 이런 여러분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보니까 이 성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너무나 소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정복했는데 마치 동산처럼 여겨지는 이 아이성이야말로 이건
이건 게임이 되지 않는다. 너무 가소롭다. 이게. 얕잡아 본 것입니다. 장난 삼아서 대충 처리하라고. 이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많이 갈 것도 없다.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오너라 라고 여호수아가 지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참모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장들이 간 것이 아니라 대충 거시기 한 이런 군인들 3,000명만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리고 군대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큰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는 정복하고 승리했는데 자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이 살고 있는 아이성에게 왜 참패를 했는가? 여러분, 실패할 때는 실패의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아이성을 가볍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대충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따라서 그냥 한번 쏴봐. 그냥 대충 만져봐. 대수롭게 여기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호나 하나님의 어떤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방향 제시나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사인이 전혀 없고 자기들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대충 써오고 와.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니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의지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초청했겠습니까? 전혀 신앙인의 어떤 자세나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적인 감정과 기본에 따라서 그냥 느낌에 따라서 대충 처리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쳐서 땅속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는 성성장구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 열렸습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이었습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초라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여호수아의 입장과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에서 참패를 했으면 충분히 참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지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할 텐데 반드시 이겨야 되고 꼭 정복해야 될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를 당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 앞에 이런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기를 믿고서 따르고 존중했던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열국들 앞에 부끄러워서 창피하여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아니, 너희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은 아이성 사람에게 참패를 당한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비아냥 그림 조소를 당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살다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수치스러움과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심지어 깊은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졌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심한 두려움과 심한 떨림에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 아주 절체절명 사면초가 천태양난에 처해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지금 여호수아의 이러한 현재적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어요.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풀리고 해결되어지는데, 지금 내 영적인 상태나 내 육적인 상태나 의 경제적인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나의 육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이나 정서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다 마치 여호수아가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그때 그 심정과 그 느낌, 그 환경, 그 처지처럼 모든 것이 다 막혀있고 묶여있고, 그리고 무너진 가운데서 심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실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적막하고 가장 답답하고 모든 것이 막혔을 그때에 다시 한번 도전하면 다시 한번 열리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고 채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신하들이 말합니다. 지도자님,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호수아의 상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호수아의 불안한 마음을 만지십니다. 여호수아의 절박한 상황을 만지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야,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걸거려하고 목말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상한 육체, 병든 육체를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성 두 번째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실패해서, 좌절해서, 절망해서, 낙심해서, 패배해서 이제는 승리로, 영광으로, 축복으로, 기쁨으로, 한이로 바뀌어지는 역전되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역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으로, 실패해서 성공으로, 좌절해서 절망해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하늘로, 춤과 노래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올라가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한 원인은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느낌이나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서 올라가 전쟁을 치르다가 참패를 했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올라가 도전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슬픔 그치라. 이제 절망, 낙심, 패배, 주저앉은 이제 그치라. 이제는 일어나라.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성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여놓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앞장섰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내 백성들에게 일어나자고, 올라가자고, 도전하자고, 싸우자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선적 싸우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일어나고 올라가고 도전하고 싸웠더니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행하고 결정하고 도전하고 가다가는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적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2번 남았는데, 오늘은 참석했으니까 내일 1번만 남았는데, 남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아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의 울분을 토해내고 우리의 손을 아래는 건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올라가라, 싸우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준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러한 처지와 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수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자가,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각자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에 나를 내어드려서 말씀과 함께 올라가 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복병을 두고 그리고 유인작전을 펼칩니다.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인작전에 유인이 되어져서 다 그 성에서 빠져나왔을 때 복병들이 순간적으로 아이성에게 불을 지르고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전략과 전술을 여호수아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군사학을 공부했습니까? 전술학을 공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첫 번째 실패한 가운데서 더 겸손해졌습니다.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에 대해서 청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전술과 전략을 짜서 그 전술과 전략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 사람들이 다 쏘가 넘어감을 통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인 전투를 치르거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술, 하나님의 전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술과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든 전술과 전략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아이성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하시고 잘 유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들키지 않고 발각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시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든 가정 속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회에 적응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담대함과 용기와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잘 하나님의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감각을 가지고 잘 펼침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진정한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전쟁을 여러분 도전하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여호수아를 중심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마음과 단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8장 9장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의 손에 칼을 놓지 아니하리라. 3,000명이 올라갔다가 실패한 적 이제는 3만 명이 올라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뒤로 빼지 않습니다.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요령 피우지 않습니다. 기회주의로 그렇게 놀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하나가 되어지고 이 전쟁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모든 영적인 전투나 삶의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면 그때부터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과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4분 5열이 되잖아요. 멸망의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가. 제가 이번에 탐방을 해보니까요, 하나된 교회들은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교회의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이렇게 다니거나 하는 그때 표정이 달라요. 온 사람 교회보다 조금 못하지만 표정이 달라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교회 가보니까 우울해요, 침울해요, 어두워요. 잡아먹을 것 같은 검상구조. 겁이 나요. 이런 백장이 있는 목사도 겁이 나더라고요. 쪼개 되더라. 여러분, 하나됨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는 교회가 이번 특별 새벽 봉일 통해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팀이 하나가 되어지고 모세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요, 교만과 자만과 자기의 자랑을 내려놔야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인기와 명예가 내려놔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 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존중과 신뢰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특별 새벽봉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디에 부서에서 봉사하든지 간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분열과 분쟁의 불씨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전쟁의 공격에 앞장서든 간에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꽂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이번 이 특별 새벽봉에 끝나고 난 다음 후반기 모든 사역에 우리 온사랑교회는 성성장구 탄탄대로 만사형통 이루어지는 사안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